이제 산은 2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감람산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입니다. 정확하게 산 이름은 몰라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산은 맞는데 아무리 여기저기 주석을 들여다봐도 어떤 산인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산으로 불러 모으셨다. 왜 하나님은 산에서 주의 종들을 만나셨을까요? 제자들을 왜 산으로 오라고 했을까요? 중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또 산에서 또 만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산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중요한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집중할 때 되어집니다. 공부도 집중할 때 되잖아요. 막 생각이 복잡하면 공부도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도 효과가 없죠. 집중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활 전과 부활 후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부활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던 분들이 시대를 살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활 후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미 증명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활 전하고 후는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 부활을 의심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던 사람들은 시대를 살렸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빈 무덤을 남기셨는데 500사람이 봤거든요. 물론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살아 있었다고 그랬거든, 목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한다.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 렘넌트들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무엇보다 세계복음화 불가능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부활의 의미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다 헛되다고 그랬거든,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가 아닌 거지, 그러면. 부활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이 안 믿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 시간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다른 일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 어떤 산인지는 몰라도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언약을 주셨죠. 이 언약 잡고 정말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약은 다 지식에 불과해요.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 산에서 어떤 언약을 주셨죠? 어떤 언약?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의 권세,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지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는데 부활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땅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사망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사망시켜버렸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이 지옥이. 불신자는 지옥에 끌려가지만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 이 지옥 가는 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이요. 물론 예수 믿는 자에 한해서는. 무엇으로?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산에서. 두 번째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5천 종족이라고 말씀하는데 237 나라.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가끔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함께 하시지만 언제 특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여러분이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총동원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란 말은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가 있어요. 5천 종족 가운데 지금 사단한테 완전히 잡혔다고 유 목사님 말씀합니다만은 그 가운데도 시대를 뒤집는 제자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전도자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대적할 인간도 있지만 그러나 전도자를 위해 생을 바칠 그런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베이스 캠프예요. 왜 베이스 캠프냐? 인도 사람들이 상권을 꽉 잡고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이 탄자니아를 식민 통치할 때 직접 통치하지 않고 인도 사람을 이용해서 그 현지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식민 통치에서 해방될 때 인도 사람들이 경제를 다 장악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 살리면요, 인도 본토가 살아나요. 그 산스크리트 그거 배우려면요, 여러분요, 어마어마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그 인도어를 배우려면. 그들 문화, 선교사 교육하면 5년, 6년, 10년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낭비되고 경제가 낭비됩니까? 그런데 그 탄자니아에서 인도 사람 살리면 인도 본토 살리는 거 쉽다니까? 경제도 있죠. 뭐 아프리카 어렵다고 그러는데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리고 자꾸 뭐 포 먹이고 입히고 그러니까 맨 그런 사람들만 오지? 수준을 높여서 오직 예수만 말하면 부자들도 옵니다. 내가 당부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만 말해라. 먹을 거 입을 거 주지 말고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먹을 걸 줘야 되지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하고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예전에 그랬단 말이 지금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중동 사람들, 우리가 중동 지역에 들어가면 얼마 안 돼서 죽임당해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요. 백인이 왔다고 그럽니다. 우리 동양인을. 근데 굉장히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호적이라고. 거기 무슬림이 많아요. 이슬람. 그 사람들을 개정해서 복음 집어넣으면 중동 복음화는 또 쉬워집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 유럽에 지금은 조금 꺼려합니다만은 지금 얼마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이민 가 있습니까? 영국 가니까 전부 흑인이더라고. 프랑스 가니까 전부 흑인이고. 사고는 그들이 다 치지만.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전도자, 아프리카 전도자를 유럽에 들여보내면 우리가 가는 것보다 훨 낫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흑인은 동반자입니다. 동양인을 무시하지만 흑인들은 우대해요. 미국 백인들이요. 거기도 엘리트 흑인을 집어넣으면 복음화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내가 그 탄자니아의 다르살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한번 가봤더니요.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바깥에서 구경했는데 우리 한국 대사관에 한 20배는 돼요. 어마어마해요. 아프리카에 웬 그 대사관을 그렇게 크게 졌을까? 그만큼 아프리카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자원 여러 가지로 중요하니까 대사관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져놓죠. 저는 그걸 보고 아프리카가 중요하구나. 아프리카 살려야 세계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냥 아프리카 선교하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제자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제자가 있으니까 가라고 하지.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 예수님 가라고 했겠습니까? 또 아무것도 안 줘놓고 막 가라고 했겠어요? 큰일 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 죽는 겁니다. 선교 현장 가고 사모님 정신 들고 집 나가고요. 선교사는요 엄청 어려움 당하. 네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적 전도 방법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거를 바울이 제일 잘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 로마를 뒤집었어요. 저도 5만 전도 훈련을 다 받았지만 받을수록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전도 포프, 제임스 케네디 전도 폭발, 또 CC 사형리, 내비게이터, 또 뭐 있지? 하도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폭발은커녕 전도 훈련 받을수록 부담스럽더라고요. 조이 선교에서 나온 전도 훈련, 내비게이트 목회자 임상 훈련 다 받았어요. 받을수록 어려워요. 그리고 그 서울 사랑교회에서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평신도 훈련, 그거는 서울 엘리트들한테는 잘 먹혀요. 시골은 안 먹혀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억지로 만든 전도 방법은 이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전도 전략은 남녀노소, 시골, 도시 할 것 없이 시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성취되고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략을 말씀했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제자 세우는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제자입니다, 제자. 진짜 제자가 일어나야 뭐 세계 복음화가 되지. 안 그래요? 세계 복음화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필요하지만 건물이 달려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세계 복음화 되는 건 아닙니다.
돈 백날 뿌려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저분은 우리나라 진짜 살리려고 오신 선교사구나. 우리에게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려고 온 분이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저 사람 한국 사람 부자야. 언젠가는 죽어요. 강도당합니다. 선교사가. 전부 한국 선교사들이 그래요. 너 두고 보자. 제자들하고 강도들하고 손잡고 강도질합니다. 선교사를 죽이고 돈 뺏어갑니다. 왜? 돈 많으니까. 한국만 왔다 들어가면 돈다발 들고 와갖고 돈 뿌리니까. 그런 선교를 해왔다니까 지금까지.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집부터 져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단체는요. 사람부터 보내서 언어 훈련하고 훈련된 분이 가서 제대로 된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가 세워지면 그때서 이제 뭐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막 많은 그 선교사들은 가자마자 막 건물 짓고요. 막 제자도 없는데 막 나중에 다 뺏겨요 그거 현지인들한테. 러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마피아한테 다 뺏겼죠. 어떤 선교사님 어마어마한 건물 다 뺏기고. 왜냐 제자들하고 그 마피아하고 손잡고 선교사를 구타해가지고 내쫓고 그 재산을 다 자기들이 입마에 포켓한 거 있죠. 예언교회에서 뭐 나이로비에 어마어마한 건물 샀는데 다 뺏겼잖아요. 제자가 있어야지. 제자가 없는데 교회 건물 어마어마한 뭐 합니까? 결국엔 텅텅 빌 텐데. 자,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지시하신 산에서 어떤 산인지 몰라도.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전도 전략이 뭐냐? 제자 세우는 전략인데, 전도 방법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바울이 이걸 잘 적용했어요. 최고로. 여러분이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고 제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제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진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분의 영원성, 그분의 현재성을 진짜 믿는 사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가야지. 의심 하나 해가지고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두 번째, 너희는 가서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전도 전략대로 예수님 가르쳐준 전도 전략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실제 전도 운동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운동을. 틀림없어요. 제가 지금 27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식으로 뭐 학교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그리고 아파트 문 두드리고 요즘 그렇게 못해요. 전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가요. 이제 옛날 아파트나 들어가지. 두드려 봐요. 요즘 큰 실례입니다.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이 전략대로 하셔야 돼요. 이 전략대로. 가서가 뭐죠? 현장입니다. 아파트든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 그 현장, 교회 말고, 그리고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이죠. 가야 돼요. 집에만 가만히 있어갖고는 안 된다니까. 교회만 맨날 중요합니다. 교회 모여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중요합니다만은 그걸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현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현장에. 분명히 제자 있어요. 237 나라에 하나님 숨겨놓은 제자 전도는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준비해 놓은 사람은 조금만 도와주면 바로 바울처럼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제자 삼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 삼으라는 말은? 예? 여러분, 영접은, 구원은 잠깐이면 되어져요. 길어봐야 뭐 40분, 50분. 복음 전하면 예수 영접하면 구원 받잖아요. 그러나 제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거는 10개월이면 돼요.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서. 그러나 사람 구실하려면 몇십 년 걸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영접한 성도가 제자로 세워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속을 해야 되는데, 지속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할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속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 미션홈이고, 그게 지교회고 전문교회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다락방이 되어질 때 그 다음 되어져요. 상황에 따라서. 다락방에 일어난 제자 모아놓고 사역하는 게 미션홈 아닙니까? 내가 어디 선교 현장에 딱 갔더니 선교사님 나를 맛있는 걸 사주더니 어디를 가더라고. 텅텅 빈 건물인데요. 아주 건물이 좋아요. 아주 운동장도 넓고 학교 건물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아무도 없더라고. 그 나무도 오래된 나무들이 아주 아름답게 그 운동장에 심겨져 있고요. 너무 그러면서 왜 나를 데리고 왔나 했더니 목사님 두 손 들고 이 땅을 놓고 기도해 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RUTC를 세워야 되겠다. 유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려가지고 좀 지원받아서 이 땅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락방 몇 개 하는데 선교사한테 한 개도 안 해. 다락방이나 해라 내가. 다락방이나 해라. 제자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 땅 사갖고 뭐 할 거냐. 학교 아무리 해본들 그 학생들을 제대로 붙어서 도와줄 수 있는 제자가 없이는 하면 안 돼요. 일반 학교하고 똑같으지 뭐. 지속 시스템이 지속하려면 어떻게 되죠? 제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복음 운동. 우리는 운동이 돼요. 운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지. 나 혼자만 말씀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가만히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해서 말씀 운동하려면 일정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대학 사역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 제가 대학 사역도 많이 했거든요. 대전에 있는 모든 대학에 다 들어갔어요. 옛날에요. 몇 년씩 들어갔는데 뭐 하나님 기뻐하셨겠지만 열매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의실이 자꾸 바뀌어요. 학기마다. 무슨 서클룸이나 교수 방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 참 좋겠는데 자꾸 바뀌니까 그리고 또 방학 때면요. 또 다 뭐 자기 집 다 가네. 방학 때는 또 끊기네. 다락방이. 지속해야 되거든. 매일 만나면 제일 좋고 같이 살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매주 한 번씩은 만나야 되는데 방학 때 몇 개월 동안 못 만나니까 완전 도루묵이 되는 거야. 지금 말씀 전달해 놓고 오면은 나중에 올 때 방학 끝나고 올 때 보면 완전 불신자 돼 갖고 와요. 거기다가 강의실이 자꾸 바뀌니까 지난 학기는 여기서 했는데 또 거기 이제 수업이 있어 이쪽에. 그러니까 안 돼. 한 번 왔던 사람이 안 나오다가도 그 다음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시간, 장소가 일정해야 돼. 그게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이 잘 되어지면 그 다음은 다 잘 되어져요. 바울이 이런 다락방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었다니까. 여러분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좀 집중하세요. 기도하세요. 물론 다락방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 비전 교육원을 하려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제 공부 그거 강의하려고 보니까 교회 빈 공간이 없더래요. 빈 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전부 성도들이 기도하거나 평상시에
몇 사람 불러가지고 다락방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없어서 난처하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서도 기쁘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교회로 불러가지고 다 말씀 운동하고 있는 거 있죠. 나도 몰랐는데 교육원 지금 그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할 일이다. 3층에서도 뭐 1층에서도 어쨌든 말씀 운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방법대로 이대로 하셔야만 제자가 일어나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현장. 그러면서 여기 또 뭐라고 그랬죠? 세례를 주고 그랬죠. 세례를 주고. 세례 주고. 이건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시간이 없네. 잘 들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언제 줬어요? 영접하자마자.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우리는 뭐 한참 있다가 1년에 2번. 이번 오늘 세례식인데 성찬식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먹으면 또 안 된다네. 그래서 포도주하고 빵하고 이만큼 케이스에 담아서 하나씩 드릴까? 들어올 때 그건 또 말이 안 되고 그게 꼭 이 부활 주일날 안 해도 돼요. 다음에 우리가 적당한 날 이제 잡아서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못 합니다. 그 대신 오늘 세례식은 있는데 세례를 언제 줬냐? 1년에 2번 주는 게 아니라 예수 영접하는 순간 바로 세례를 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 그 다락방에 그 현장에 모인 분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걸 체험한 거예요. 체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다 보면 전도가 되어지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거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봐야만 여러분도 하게 돼 있어요. 봐야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렇게 봤는데도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다락방 34개 할 때는 성도들을 많이 모시고 다녔잖아요. 제가요. 현장에서 보라고. 제대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모시고 다녀서 제가요. 그리고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진짜 제자는요, 교회화가 돼야 돼요. 결국은요, 교회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5번째입니다. 교회화 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을 알면 교회로 안내를 해서 철저하게 교회 말씀 흐름을 타도록 성도들과 같이 헌신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그래야만 신앙이 성장한다니까. 그래야 제자지. 교회화가 되지 않으면 맨날 제자리예요. 제자리. 자, 5번째,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습니다. 지키게 하라. 20절에 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비로소 똑같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실제 체험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세요. 이 방법을 통해서. 교육자니까 딱 한 사람만 얘기할게요. 우리 황경수 전사님. 다락방에서 만나서 집사 때. 근데 지금 카이스트 엘리트 사역 하시면 얼마나 잘하십니까, 지금. 난 제자라고 확신하거든. 맞지? 재생산. 이렇게 해야 실제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를 다 본 거예요. 아, 불신자 데리고 왔더니 예수 영접해요. 또 문제 있는 사람 왔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아요. 그걸 현장에서 6개월, 7개월, 1년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목격하게 돼요. 그럼 자기도 똑같이 하게 돼 있어. 똑같이.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제자 못 세웁니다. 제자 안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처럼 교회 몰락합니다. 다 문 닫습니다. 바울이요, 어느 지역에 들어갔어요. 에베소, 고린도 들어갔죠. 반드시 들어가면 만나요. 만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누구요? 야손, 루디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집이 나와요. 집에 일정한 집. 거기서 계속 뭐 몇 개월, 데살로니가에서는 3개월, 또 에베소에서는 2년, 그 기간이 있어요. 지역마다 계속 가서 복음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럼 제자가 일어나요. 맡기고 자기는 떠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지역을 뒤집었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일어난 제자들이 그 빌립보에 우상 섬기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철폐시켜 버렸어요. 교회사에 나옵니다. 재생산.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청했잖아요. 초청해갖고 뭐 하려고? 계속 지역마다 그 기간은 다 다르지만 계속 밤낮으로. 그때 이제 역사 일어나는 걸 보고 거기서 빌립보에서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루디아의 집에서 제자로 세워지잖아요.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온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던 그 귀신 들려가 점치던 여종이 자기 집에 와서 제자로 세워지는 걸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아,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우리는 뭐 금식하고 처량하게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고 울고불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의 고난은 승리하셨잖아요. 결과가 승리 아닙니까?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흑암을 꺾은 그런 고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우리 때문에 그 잠깐이라도 어려움 당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무엇을 집중해야 되겠냐? 어떻게 집중해야 되겠냐? 첫째로 복음화예요. 복음화.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올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부활이 확신이 들 때까지. 두 번째, 보좌화입니다. 보좌화.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우리가 참 우리 한국에도 안 가본 동네가 많은데 무슨 족속입니까? 우리는 영적 통신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 성령이 전 세계 곳곳에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 통신망입니다. 얼마든지 아프리카를 놓고 알래스카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겠습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다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로 서밋합니다. 서밋하. 여러분, 서밋하.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누리되 갈수록 더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화란 말은 끊임없는 변화거든요. 변화. 변질 말고 변화. 좋은 쪽으로. 오늘은 이만큼 누렸으면 내일은 이만큼 누리고 그 다음에 이만큼 누리고 갈수록 이 축복을 더 누리란 말이죠. 화란 말은 오늘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갈수록 더 이 축복을 누리라 그 말. 오늘이 복음 이만큼이라면 내일은 이만큼, 모레는 더 이만큼. 여러분이 이 복음화와 보좌화 되어지면서 이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기능과 문화의 서밋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이거 두 개를 누리다 보면 여러분이 기능과 학업과 여러분 사업과 거기에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유일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현장을 살리게 돼 있다니까. 그걸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틀림없어요.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무슨 조용필, 마이클 잭슨 전부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노래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귀신보다 못합니까? 성령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단 서밋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서밋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서밋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학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업.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야만 성령이 역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잘하는 만큼 그걸 통해서 또 역사하면 못하는 대로 또 역사하시고요. 잘하면 더 효과적으로 역사하시고.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에 집중하냐면 성경적인 전도 전략.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 세우는 이 전략 놓고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성취되도록. 바울은 그랬잖아요, 바울은. 전도 현장에 들어가면 먼저 기도부터 해죠. 기도 초소부터 차 있어요. 왜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 만남을 주셨잖아요. 만나고 영접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몇 개월, 몇 년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럼 많은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걸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봤겠죠. 그러면 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본 사람은 하게도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본 사람들. 그러면 그들한테 맡기고 다른 지역에 들어. 270년 만에 로마를 완전 뒤집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이라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좀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초창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영접시키고 만나면 나랑 일주일에 한 30분만 만납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좋다고 우리 집에 오라고. 그 집 들어갔는데 그 대신 그건 피해야 돼요. 1대1로 하면 안 돼요. 1대1. 남자끼리 1대1은 괜찮은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것도 젊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하면 안 돼. 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2대1, 여자 2대1. 여자가 혹시 간다면 남자 여럿 이렇게. 사단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고 나는데 많잖아요. 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둘이 하다가 그 만난 사람마다 다락방이란 말 안 했지만 다락방 합시다. 다락방 합시다.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34고 막 다치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이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집주인은 나중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초청받아 온 사람이 우리 집에 사자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또 하고. 일어난 그때 예수 영접하고 제자 세워진 사람이 전국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지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꽤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평생 어떤 응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자, 여러분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도록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 흔들리면 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세계 복음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활과 여러분이 특별히
뭐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냐면 부활과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 제자 세우는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지교회 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곳에 다락방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시라고. 혹시 여러분이 직접 말씀 운동을 못하면 초청하세요. 할 수 있는 분 와서 좀 해달라고 부탁해요. 문만 열어놓고 그 자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산으로 불러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뒤집었어요. 여러분, 전 조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문들이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집중하는 가운데 고구마와 보좌와 서밋하의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부활 후에 주신 언약인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